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꿀에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듭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람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은 결핍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핍이란 말은 뭔가 부족함이나 모자란다 라는 의미죠. 결핍으로 인해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그냥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결핍하면 보통 사람들 영양결핍 이거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영양결핍 때문에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가. 제가 어릴 때 이거 시험 친 기억도 나는데 각기병도 있고 뭐 각막 상하는 적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영양결핍된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영양 과잉도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영양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반작용이 되어서 우리 몸을 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볼 때 지방, 탄수화물 이런 영양소들이 너무 과잉돼서 문제지 않습니까? 식물도 그러면 주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료가 있는데 우리가 질소 비료, 뭐 요소 비료 이런 비료가 있는데 그 비료들도요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녹아버리죠. 적당히 줘야 뭡니까? 식물이 알맞게 연거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몸속에 철분이 결핍되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적혈구가 감소되고 혈액의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고 허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뇌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합니다. 철분 꼭 필요하죠. 요오드라는 여러분 영양소 아십니까? 요오드. 참 이 영양소를 들어보기 힘든데 이 요오드라는 요소가 결핍되면 제일 쉽게 상하는 신체 부위가 갑상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여러분 항진증, 뭐 저하증 이런 거 있는데 다 요오드 결핍에서 오는 병이다라고 합니다. 비타민 D도 있죠, 여러분.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근육이 약화되고 골밀도가 저하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칼슘 부족. 칼슘이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가 멸치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치아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뼈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골다공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A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하면 대사증후군, 뭐 당뇨병, 심장병, 골다공증 이런 거 다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양소도 골고루 먹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말한 이유가 이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죠. 여러분 오늘 결핍하면 많은 것이 있습니다.
면역도 결핍되면 쉽게 병이 걸립니다. 우리 몸은 자체 장력이 있어서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쫓아내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특히 뭡니까? 감기에 잘 걸리고 아니면 질병에 잘 전염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소 결핍되면 여러분들은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아니면 양동이에다 얼굴을 다 갖다 물을 붓고 이제 숨을 참았어요. 2분 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3분, 4분 기절해 죽습니다.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통 인간은 5분을 넘기 힘든 것이죠. 또 여러분 사람이 수면 결핍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빨리 죽어요. 제일 심한 고문이 보면 잠 안 재우는 거. 잠을 잘만 하면 물을 뿌리고 고문할 때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영화에서 많이 봤죠? 잠 안 재우면 그게 제일 괴로워요. 잘만 하면 때리고 잘만 하면 때리고 한 3일 못 자면 사람이 이제 정신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핍이라는 건 참 안 좋은 겁니다. 애정 결핍 어떻습니까? 결핍은요, 가만히 보면 결핍의 본질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결핍의 본질은 어떤 그런 상황보다 우리 마음의 상태이죠.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영양결핍은 과학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결핍들 보면 애정결핍도 있고 또 시간결핍도 있습니다. 물질결핍도 있죠. 이런 것은 어떤 상황보다 현상보다는 우리의 느끼는 감정인 것이죠. 마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10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이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1억도 있으면 감사하겠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져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이 뭡니까? 자기 마음가짐이고 상황이죠. 그런데 이 결핍이 뭐냐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요. 몸도 한번 결핍된 사람은 빨리 늙고 수명이 단축되죠. 오늘날 우리가 예전에 환갑잔치를 하는 게 61세가 되면 환갑잔치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죠? 예전에는 61세 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잘 살았다라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61세 총각 아가씨입니다. 명함도 못 내립니다. 그만큼 수명이 늘어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영양소를 잘 섭취하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때 심각하게 이 결핍이 되어버리면요. 뭐냐면 그것이 후유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근육이 한번 결핍돼서 손상되면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늙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근력 운동이나 준비를 잘 해야 나중에 늙어서도 고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 요즘에 보면 전부 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다 하는 게 왜 그렇죠? 젊었을 때 그 몸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너무 고생을 한 거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영양분 섭취 못하기 때문에 몸이 골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야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한번 결핍되면 아주 부작용이 심해지듯이 우리 심령이나 영혼도 한번 결핍되기 시작하면 결핍의 과정이 있거나 결핍의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핍의 악순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정결핍 어떻습니까? 사랑을 못 받은 것이 애정결핍이죠. 그런데 이 악순환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살면서도 사랑을 잘 줄 줄 모릅니다. 이게 애정결핍이 나타나는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물질, 돈의 결핍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어떻게 합니까? 쓸 줄을 모릅니다. 벌 줄만 알지 쓸 줄 모릅니다. 아까워서 못 씁니다. 시간의 결핍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쫓기듯이 산 사람들, 평생을 그렇게 살면 나중에 은퇴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도 뭡니까? 이게 불안합니다.
왠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아니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시간의 결핍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결핍의 악순환이 항상 죽을 때까지 쫓기는 마음으로 살느라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 결핍이요 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중력이 향상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결핍 가운데 촉박함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나를 흐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결핍을 느끼고 그것에 목마른 자들은 나중에 보면 아끼는 습관이 뭡니까? 잘 들어져 있죠. 뭐든지 함부로 소비하지 않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결핍을 느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든지 하나를 자기가 해야겠다 마음먹으면 목적을 잘 이루는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핍은 나중에 보면 그 분야에 특정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대부분 보면 결핍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한 번씩 보면 부자로 아주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식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스토리들을 한 번씩 볼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젊었을 때 엄청나게 사업 실패를 하거나 돈이 없이 돈 한 푼 없이 며칠 굶은 경험이 있거나 잘 집이 없어가지고 노숙을 했거나 하여튼 엄청난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분야 가운데 최고이 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의 오너들이 전부 다 2대, 3대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넘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를 보면 1대 회장들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손수 자기들이 최대한 열심히 잠 안 자고 일하고 아껴 써서 그 기업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 이제 다 돌아가시고 2대, 3대가 물려받게 되는데 여러분 1대들은 하는 게 보면 어떻습니까? 밤에 잠 안 자고 일하죠. 전 세계를 누비며 일했죠. 그런데 2대, 3대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이뤄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나태해서 그 기업이 아버지 때는 잘 되다가 아들 때는 많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핍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핍은 사람을 아주 집중력 있고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스티븐 잡스도 그렇고 또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창고 같은 집에서 아주 하나도 없이 자기 손수 노력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대단한 물건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결핍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결핍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결핍의 경험이 있죠. 예전에 보면 내가 정말 늘 집도 없고 정말 빵 한 쪼가리 사 먹을 돈이 없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줄 도움의 손길이 없는 사람의 결핍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경험하죠. 그런 거 없는 사람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핍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결핍이 악순환으로 연결되면 안 되고 이 결핍이 오늘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결핍이 안 좋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축복되게 하고 좋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이거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래서 예전에 참 기억을 되돌아보면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했을까? 제가 어릴 때 제가 막내였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마 안 낳으려다가 실수로 가진다.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 누나하고 14살 차이니까 어릴 때 학교 소풍을 가는데 해봤자 뭐그 디산이나 뭐 남해 대교 다리 밑에 갔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들이 다 젊어요. 그래가지고 김밥을 사오면 얼마나 이쁘게 사오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잘 못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열어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김밥이 엉망이었어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맛있거나 이뻐서 먹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왜 나는 젊은 부모 같고 왜 나 또 건강하지도 못하고 왜 우리 집은 또 부자도 아니었어요. 되돌아보면 그런 과정들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아마 내가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게 더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더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많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여러분 그 결핍이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반드시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결핍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과잉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죄 많이 씻어요. 영양분도 요즘에 너무 과잉돼서 사람이 빨리 죽죠. 그리고 여러분 건강도 보니까 건강 자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방에 가요. 나는 절대 막 내는 건강 자신 사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쓰러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어찌 보면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에게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정말 다른 거는 결핍되어도 괜찮지만 절대 결핍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결핍입니다. 영양 결핍이나 다른 물질의 결핍, 시간의 결핍은 다 회복되고 괜찮아질 수 있지만 영적인 결핍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라 내세의 문제, 현세 내세의 문제까지 연결되죠. 결국 우리를 지옥의 파멸로 끌고 가는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절대 결핍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사람들은 오늘날 영양제를 얼마나 많이 챙겨 먹습니까? 우리 집에도 영양제가 한 5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멀티비타민도 시작해가지고 비타민 D, 또 뭡니까? 또 우리가 또 관절 안 좋다고 MSM 관절약, 또 뭡니까? 눈 좋아지라고 루테인, 또 고지혈증 있다고 또 오메가3, 또 비타민C 엄청 많이 먹거든요. 여러분 뭔가 부족하면 필요하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수면 결핍 때문에 빨리 자고 싶죠. 빨리 자고 싶어요. 배가 고팠어. 그러면 빨리 먹고 싶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는 결핍은 정상이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결핍은요, 육체적으로 정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서서히 자기 삶을 갉아먹는 것이에요. 왜냐? 영적 결핍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람들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전혀 정상이 없다. 병원 안 가죠. 치료받을 생각도 안 하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심각한 질병이 아니면 굳이 뭐 시간 지나면 낫지 뭐 내가 병원 갈 필요가 있나 라고 병원 안 갑니다. 그런데 왜 병원을 갑니까? 뭔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암 중에 참 고치기 어려운 암이 췌장암이거든요. 제가 기도원에서 암 환자 엄청 많이 봤잖아요. 뭐 가시가세기 암 환자 다 봤는데 이 제일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췌장암이더라고요. 이건 한 번쯤 걸리면 고치기 힘들어집니다.
스티븐 잡스도 이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췌장암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정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장기 가장 깊숙이 있어서 이게 뭐가 엑스레이나 뭐 CT 촬영에도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견됐을 때는 벌써 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수술할 수도 없어요. 보통 걸리면 다 70~80% 이상 다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이 없다는 것이죠. 정상이 없는 암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정상이 바로바로 나타나면 그거는 초기에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상이 없어요. 내가 당장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 보지 않는다고, 예배 뭐 당장 빠져도 뭐 정상이 있습니까? 정상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1년, 2년 열심히 해도 어떨 때는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고 정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핍도 마찬가지고 쌓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운동 하루 안 한다고, 일주일 안 한다고, 1년 안 한다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생각해 보면 이 운동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근육이 다 말라가지고 나중에 다리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고기 실컷 1, 2년 많이 먹는다고 당장 대장암에 걸려 죽지 않아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반드시 정상 나타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당장 한다고 응답되지 않지만 그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주 안 빠지고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반대로 뭐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똑바로 안 드려도, 말씀 안 봐도 정상 없으니까 안 해요. 그런데 영양 결핍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다른 결핍에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영적 결핍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핍되면 뭔가 방음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핍되면 뭐가 구멍이 생겨요. 그 속에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든지 감사하고 품어주고 이해되고 용서가 되는데, 영적인 결핍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짜증나요?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는 게 그냥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싸워요. 화내요. 다퉈요. 불평불만해요. 이게 영적인 결핍의 후유증들이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요, 육체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영이 살아나고 충만해지면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바로 영과 육은 연관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 이런 영적인 결핍을 느끼게 됩니까? 뭔가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예배 드릴까? 뭔가 허무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주일날 꼭 예수사랑교회 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삶의 목적이 없으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허무한 결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찬양하고 싶어져요. 막 누가 막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이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고요. 결핍되기 시작하면요, 자꾸 교회가 가기 싫어져요. 예배 어떻게 하면 자꾸 늦게 갈까? 이게 궁금해요. 그게 결핍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영적인 결핍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어보세요. 그러면 자꾸 내 마음에 가책이 되어지면 오늘날 영적인 결핍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결핍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위기 상황을 만나면, 어려운 한계를 만나면 여러분 사람이 그 영적인 충만한 힘이 있을 때는 그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결핍되면요, 그 상황들이 이제는 하루하루가 무서워지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옆에 사람에게 온갖 불평불만을 다 쏟아내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힘들다.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이 힘듦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억울에 빛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나를 가장 영적으로 결핍시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결핍은 어찌 보면 그것이 아까 날 유익하게 하는 유익의 도구가 되잖아요. 오늘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뭐 애매한 사람도 없고 하면 사람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태해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딴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많아보세요. 오늘 백화점 가서 신상이 나왔다는데 명품 뭘 살까?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돈이 없어 보세요. 그런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거 생각하죠. 우리 아이들 요즘에 택배 알바를 하거든요. 서로 번갈아가면서. 돈이 없으니까 뭡니까? 해야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충분한 용돈을 못 주니까 자기들은 돈을 쓸 때는 많지. 부모들이 주는 돈은 다 관계가 되어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요즘에 알바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결핍된 문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결핍되어도 어찌 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뭔가 과잉되어서 차고 넘친다면 절대 그것이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시간이 남아도 오는 사람은 없던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이 넘치는 사람들 또 딴짓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다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의 결핍이 뭘까요? 성도들의 결핍. 여러분, 천국의 확신을 가졌어요.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요, 이게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있나? 가봐야 알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천국 오고 끝나버리면 허무하잖아. 어느 순간 이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해도 재미가 없고 하기 싫어지고 뭔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없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문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결핍되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평안함이 없어져요. 불안해요. 염려,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놓여 있어도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안해요. 감사가 되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면 그냥 불평불만되고 염려, 근심이 되고 평안함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체크 포인트, 점검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요즘 평안한가? 내 마음은 편안한가? 편안하십니까? 아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예배 드리는 온 생각, 세상 지금 일 걱정, 사람 걱정이 가득하다.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17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영적인 어떤 해답을 얻고자 하고 어쨌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19절,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이 사람은 그냥 선한 선생,
그러니까 랍비 정도만 아는 것이죠. 예수님 말하는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참된 구원자이신 선한 선생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거 다 지켰냐라고 말할 때 20절 보면 그가 여짜는데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는 철저한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영적인 결핍을 경험하는 거죠. 뭔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기도 알고 싶어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율법도 하나도 1.1도 그대로 지켰는데 왜 나이가 뭔가 빠진 듯한 공허함이 들까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들 참 하면 기분이 좋고 막 오늘 하루가 너무 좋고 막 산뜻하고 잠도 잘 오는데 하루를 끝내고 집에 왔는데 뭔가 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가 아쉬움이 거저나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지? 내가 영생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내가 영생을 들어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키지 못한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왜 영생에 들어가야 있는지 알면서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을까? 이게 자기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 진단을 받으러 온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줍니다.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자 21절 영생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이전에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그게 뭡니까? 내 있는 오늘 보니까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가라고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 10억 가졌다고 부자라고 말할 그 정도 해가지고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 동방의 거부 그 오늘날 말하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부자란 말이죠. 그 정도였죠. 동방의 거부. 오늘 이 사람 부자 청년이면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정도로 됐을 겁니다. 만약 김해에서 누군가가 김해에서 돈이 제일 많다라고 말한다면 물론 서울 사람들이 없겠지만 김해에서 누군가 돈이 제일 많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김해에서 돈이 제일 많다라고 말할까요? 몇백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몇백억 또 넘어야 되겠네 보니까. 김해 여러분 김해도 잘 사는 동네입니다. 아시죠?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 건물들이 진이 많은데 건물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그 건물 하나가 얼마입니까? 어쨌든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왜 뭔가 허한 느낌이 들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해요. 이 지금 재물의 욕심에 관한 문제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자기는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철저히 다 지켰대요. 근데 하나를 못 지킨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율법도 지키고 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부자라고 예수님이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한다면 오늘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벌 필요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더 관심 있고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더 자기 모든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게 뭐냐면
재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이고 자기의 영적인 심각한 결핍의 문제를 만드는 요인이 된 것이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문제를 짚어주신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으로 결핍이 있다, 허하다, 뭔가 아쉬움이 있다, 공허하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지적하면서 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거 내려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진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 하고 어떻게 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픔을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도저히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영생, 그러니까 재물과 영생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의 그 선택의 길에서 뭘 선택한 거예요? 재물을 선택한 것이죠. 그럴 만도 하죠. 그럴 만도 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우리가 쉽게 이 사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돈 번다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에게 우상인 거예요. 자기의 영적 결핍을 일으키는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야 그 문제 해결해야 네가 그 재물은 이 땅에 살 때 곧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생은 뭡니까? 그 재물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돈 한 푼 가져갈 수 있나요? 땅 한 평 가져갈 수 있나요? 금덩어리 하나 들고 갈 수 있나요? 못하죠. 이 청년이 천년만년 사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지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5, 60년 이상은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겠죠. 죽었죠. 영생을 놓쳐버린 거예요. 더 자기가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예수께서 돌려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했어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에 집착하는 문제이겠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시간의 모든 기준점을 어디에다 맞추라고 했죠? 주일 예배 시간 맞추라고 했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모든 삶의 기준을 맞추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이 문제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람이 느끼는 그 재물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결핍을 일으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내려놔라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야 네가 육의 사람이 되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한번 예배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니까요. 철저히 율법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4절 25절 보면 제자들이 말씀에 놀라는 줄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자라는 거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무작정 돈이 많다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서 영적으로 결핍을 일으키고 하나님보다 그 재물에 더 관심이 있고 그걸 목적으로 삼으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를 영적인 결핍에 일으키는 그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너무나 유명하죠. 그는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생 이것을 우선시두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물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강의 문제나 모든 문제, 사람의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 포함해서 다 내주신다는 것이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육적인 문제에 관심보다 우선순위가 영적인 문제, 사람의 관계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문제를 우선시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